사도행전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한 목소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다. 네, 볼펜 뿌려먹은 사람 책임지세요. 내가 뿌려먹은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분필 케이스를 하나 사줬어요. 지고 넣어서 쓸 수 있도록. 이 분필을 넣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앞 대가리를 잘라버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대가리를 잘라도 안에 들어가는 구멍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수요일 날 나가서 목사님들 한번 수소문 해볼 생각이에요. 일반 분필 쓰시는 분 손 선물해 주려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의 언약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봐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중요하죠. 우리는 나의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 일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죠. 거듭나지 못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데 창세기 보니까 1장 1절에서 2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루어 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무엇보다도 어쩌죠? 좋죠.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자, 그런데 짐승들 데리고 와서 자 봐라 동이 튼다. 그럼 뭐라 그러죠? 꼬리치죠. 밥 달라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4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했죠? 이제 땅에서 식물을 나오게 하시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하십니까? 이제 궁창의 별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 있더라? 좋았더라. 18절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25절에는 모든 각종 짐승들, 새들과 바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에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은결이가 소꿉놀이를 하길래 인형 옷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인형이 놀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인형이 이제 그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그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안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동기들한테 자랑 많이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홈스쿨링 목공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오늘 또 보고 내려왔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의자가 반듯반듯하니 수평이 딱 맞이 그렇게 만들기 힘들고 테이블은요 한 번에 수평이 딱 맞았어요. 4다리를 했는데 3다리 하면 무조건 수평이 맞거든요. 4다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기 좋아요. 자, 이 좋은 것을 이제 만들어니까 우리 큰딸이 그래요. 네가 4학년이나 돼갖고 인형이나 갖고 놀 그럼 되겠냐? 내가 그래요. 시기하지 말거라. 근데 저 보기 좋았거든요. 다른 사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누구만 줍니까? 우리 은결이만 주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자,
그 너무너무 좋은 것을 뭐 하셨습니까? 이게 일본이면 안 되는데 이게 된다. 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26절에 누구한테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느껴져요. 그래야 소망이 느껴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려 계획하셨다니까요. 그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배하라.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됐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29절에 모든 푸른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네 식물이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30절에는 푸른 풀을 모든 짐승들에게 사자가 풀을 뜯고 독수리가 풀을 뜯게 하셨죠. 그런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고 그러고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겼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맡겨진 것을 뭐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고민도 없이 버렸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어요? 그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 중에 사단이 우리를 막지 못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못 막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막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왕의 자녀가 된 걸 못 막, 그러면 뭘 막아야 됩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요. 지워버리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뭘 증거하죠? 베드로가 증거를 하면 뭘 증거했어요? 부활을 증거했어요. 스데반이 증거하면 뭘 증거하죠?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증거합니까? 바울이 증거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거했어요. 어디까지요? 죽을 때까지 부활을 증거했어요. 끝까지 부활을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 사단이 아담을 속였던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곧 몸의 부활이잖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빼앗겨버려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왔습니까? 여기서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제 어떤 아이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죽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는 좀비요? 얘들은 생각이 그래. 너가 죽는데 안 죽어. 그럼 내가 좀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게 좀비가 아니냐. 그것은 상상이고 우리의 육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 육이 다시 부활을 해. 그래서 안 죽는다고 말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하고 믿는 자도 부활을 해. 그래서 지옥에 가면은 고통스러운 거야. 왜요? 뭐가 있으니까는요? 육신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워. 그래서 천국 가면 좋은 거야. 왜? 육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면 좋은 거야. 그 소망 좀 생기니? 모르겠는데요. 근데 얘가 진실로 들었어요. 마음에다 잘 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일어설 때 생기는 빈혈, 뭐 기립빈혈증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심하다고. 너만 나에 그게 많은 것 같다. 나도 그랬던 것 같다. 또 이렇게 뭘 좀만 먹어도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네가 살이 빠져버렸구나. 쪽 빠졌어. 그런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괜찮아질 거야. 내가 기도할게. 너도 기도해봐. 네가 기도하면 더 좋아. 왜? 네가 기도에서 체험해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는 이걸 원시복음이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면은 원석이야, 원석. 그냥 이제 광석에 채굴에는 그런 원석에 해당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걸 그 다음에 설명한 게 6월절이에요. 자, 이 6월절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요? 모세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무려 한 7세기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실 죽음에서 넘어가게 할 메시아임을 설명하는 한 700년 정도 걸렸는데 그 설명이 6월절이에요. 그러면 6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출애굽기에 보니까 12장에 나오죠. 자, 너희는 6월절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42절에서 51절까지 말하죠.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에 뭐가 말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즉 문 기둥과 문 임방에 그 세로로 가로지른 것이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죄 없는 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뭐 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의 제사, 그걸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다면 뭡니까? 이 설명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9장 6절을 봐야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로써 값을 지불하게 하라.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당연히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제 레위기가 더 설명을 합니다. 17장입니다. 11절입니다. 이 피를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속죄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니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예수님이 죽도록 고민이 되더라도 뭐 해야 됐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뭘 품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속죄,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최ran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부터 길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보면은,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의 시간표일 뿐이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다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설명을 하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는 77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이죠. 77은 49일입니다. 그래서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건 5호자의 10순자입니다. 10일이 5번째 되는 날을 말하죠. 그러니까 77절 49일 다음 날 50일 되는 날, 같은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뭘 말합니까? 77절 곧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그때가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뭘 살고 있는 거죠? 말세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말세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은 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 곧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약속했다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에 보니까 16절에서 27절까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했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오순절의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8절까지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22절, 요엘서 2장 28절.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해라? 기다려라.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약속이 된 겁니까? 이때부터 약속이 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립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세상이 거절합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오직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또 뭡니까? 세 번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수장절이죠. 수장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하죠. 네가 수고하여 거두어 들였으니 그것을 뭐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곡식을 쌓아두고 뭘 보라는 소리냐? 일생을 1년으로 보면서 천국에 쌓아둘 내 상급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여기서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이 천국에 우리의 곡식이 쌓일 것.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후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농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농부예요? 천국에다가 뭘 쌓고 있는 농부예요? 우리의 일생 오늘 하루하루 오늘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곡식을 쌓고 있는 자, 상급을 쌓고 있는 농부라. 농부로서의 삶에 온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 자, 그러면은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눈물을 제하여 모든 수고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 천국에 대한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그게 믿음의 유일한 모든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인내하고 절제한 유일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많은 만큼 고민이 오죠. 권력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큰 만큼 고민이 오죠. 그 어떤 곳에 이 땅에서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면 복이 옵니까? 그러면 고발당하겠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교회가 없잖아요.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한 그런 교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편하시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의 소망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은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르는 자는 뭘 구하죠? 그렇지 않죠. 개념이 별로 없고 간절함이 별로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걸 바라고 있고 다른 걸 잡고 있다는 사인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서 천국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천국에 뭐 하면 됩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어야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은 든든하여서 능히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영원한 수장자를 예비하는 바라보는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이죠.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은 우리에게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 우리 육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야 복락이 뭔지를 알고 즐거움이 뭔지를 누리지, 우리가 육이 없이는 영만 가지고는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육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아는 자가 되었고 부름받은 자가 되었으니 언제나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는, 또 승리하는,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믿음의 결론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속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니. 그럼 주 예수뿐이란 거 어디에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요 사실을 발견하게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시작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도저히 육신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이죠. 2장 6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로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 뭐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저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구원직으로 작정된 자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한시름 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시름 탁 놓으시고, 그러고 다시 봐야 돼요. 이제 뭘 다시 봅니까?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증거를 잡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13절부터 봐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요, 선지자 중에 하나, 에레미야나 엘리야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역사를 따라서, 택정함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증거가 되고 다른 게 간증이 되면은요, 곤란해요. 그러면 그 우상들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증거가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는 사실을 든든히 분명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쓰는 선교단체 간사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봐서 당신은 예수가 복음 아니다. 당신의 선교단체가 복음이다. 주의해라. 그러니까 절대 아니래요. 그것이 증거일 수 있다. 당신 내가 7개월인가 8개월인가를 9개월인가 만났는데 9개월 내내 내가 설명했는데 내내 못 알아들었다. 당신은 예수가 복음 아니라 당신이 속한 단체가 복음이다. 요즘은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나마 양식이 있는 거야.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왜 신천지 힘이 있어요? 달리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그 다 모르지. 다 구원 못 받았지. 우리만 받았거든. 이게 복음이라.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저 힘이 있어요.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잖아. 그래도 하나도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흔들림이 있을 리가 없죠요. 그게 원래 복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복음이니까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복음 가진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으며 어떠한 일을 당했든지 간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나 구원받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해서 받았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선포되는 것하고 다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복음을 말할 때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 너는 어느 부활에 설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부활은 이 길이야. 같이 가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길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전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네가 오늘 하나님이 택했는지 모르고는 일단 얘기는 해보자. 뭐부터 주고 하는 거야? 그것부터 주고 하는 거.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뭐 제 꼼수이긴 합니다만.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절했어, 비판했어, 도전했어. 그러는데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증이요. 이게 증거요. 말씀을 증거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죠. 자, 네 번째, 이게 그냥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한테 복음이 그냥 왔다고요? 아니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16장입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뭔 그런 성령이 다 있냐고요? 있네요. 못하게 했다니까는요. 때로는 못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거 할 때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애쓰며 기도했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 막으시는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뭘 봅니까? 환상을 보죠. 그래서 그 환상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뭐였어요? 그게 동의가 됐어요. 성령이 함께 다 역사했다는 소리가 되죠. 자, 또 있습니다. 아직 끝났어. 여전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못 전하게 하니까 성령이 막았어요. 성령이. 그러죠. 7절에도 6절, 7절, 9절에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뭐합니까? 이제 14절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적이다. 그게 뭐예요? 역사예요. 그러면 이 역사를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우리에게 가라고. 어떻게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들었다 알았다 작은 일이 아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먼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까지 제자들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제자들은 관심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인지 범위상 알아들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데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한마디 더 해버립니다. 뭐라고 더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이죠. 7절.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3절입니까? 자, 불의 혀 같은 것이 누구에게요? 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갈릴리에 뭐하러요? 쫓아가야 돼. 그러죠. 근데 성령은 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게 나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어디 계시면 여기 없는 게 나아요? 마르다 그랬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것인데. 예수님 없어 죽었어요. 이제 오냐고. 죽고 나서 3일 지나고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 그래. 그러니까 뭐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실상은 가는 게 낫다라는. 무엇 때문에요? 각 사람 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6장에서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아름다운 사실을 말하죠.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쾌락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쾌락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즐거움과 쾌락은 달라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복음이니까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걸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만족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더 다른 것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6월 29일 날 목회자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뭐 목사들이 공 잘 차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냐고.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전도하려고 공 차지 목회자 축구 대회에 나가서 축구하려고 나는 그건 공 찬 사람 아니야. 두 번째, 팀을 보고 나가지 아무 팀이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팀에 뭐 이용수 목사님 같은 3분 정도 더 있어야 돼. 그러면 나갈 생각이 있어. 안 그러면 나갈 생각 없어. 뒤지기 고생만 하지. 안 돼요. 저번에 한번 나갔잖아요. 그래 우리가 비슷한 연령대를 만났고 7대 0으로 이겼다니까요. 4골 내가 넣고 3골 어시스트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보다 10살 젊어버려. 30대 초반, 우리는 50대 초반.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기들한테 선수를 드렸어요. 목사님들 절대 템포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 선수들 이기려면 천천히 안 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말 안 들어. 그냥 안 해. 왜요? 이걸로 만족이라. 이걸로 끝이라. 다른 거 없었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예수를 불신하는 게 죄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믿으면 속죄를 받고 안 믿으면 속죄를 못 받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일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야 됩니까? 의에 대해서라고 하셨는데 다른 것이 내가 하나님 보좌의 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 한다는 거죠? 같은 얘기라. 용서를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의에 대한 그렇게 그걸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승리가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 안 하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나의 분명한 시작점을 알아야 돼. 어떻게 시작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나의 분명한 결론을 알아야 돼. 뭐요? 이미 주어져 있는 천국이라, 부활이라.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 그래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래요. 진짜 속력이 끊을 때 언제냐?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제일 두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한 방에 가거든요. 두 방에 안 가요. 한 방에 가지. 이 사람 돈이 많은데요. 돈이 많은 만큼 큰 사업을 해요. 그랬더니 한 방에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장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거지가 되고 파산제가 되는 거죠. 그를 두려워할 수 없어요. 자, 뭐 그런 두 번째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보장이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보장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사단이 꺾이고 세상이 꺾여버렸는데. 세 번째 성령 역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지막 나쁜 언약, 재림 언약을 이루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담대하자 그랬는데요, 제발 담대할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나마 아직까지 잘 넘어갔네. 진수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우리 권사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저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고민하다 오늘 광고를 올렸는데요. 근데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병실에 있지를 못한 게 문제예요. 병실에 있지를 못하는 게. 집에 가자. 얼마나 얘가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고 아버지랑 같이 훅 나가도 이렇게 하던 녀석이 그 병실에 앉아있으니까 다행히 1인실이 마지막 딱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 시간에 입원을 해서 1인실을 들어가기는 했어. 그러니까 크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피해는 안 주니까 그나마 그 스트레스는 덜한데, 아마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좀 재워놓으면 어떨까 생각도 했는데, 계속 집에 가자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오늘 어떤 놈이 깨금먹기로 막 뛰어오더라고. 주식기 밑에 깨금먹기로 자세히 쳐다봤더니 뻘그것이 밑에서 울줄 흐르고 있어. 피가 다리에서 나는 거야. 너 왜 그랬냐? 어떤 미친놈이 횡단보도에다가 소주병을 깨놓고 그거 밟았어요. 그럼 너도 미친놈이지, 같이 밟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피가 많이 흘렀는데 금강하고 성호 그 사이 있잖아요. 사이길 있잖아요. 거기 횡단보도에서 피가 흘러서 이제 운동장에 목사님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병원에 태워다 주려 해야지. 거기까지 깨금먹기를 온 거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야, 이 무시한 새끼, 전화 한번 해보면 되지. 그래도 그거 하고 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안마랑 서 있어. 야, 빨리 가자. 데리고 이제 또 응급실 후문에 딱 내려줬네. 응급실에 열려서 잠겨 있어요. 모든 병원이 잠겨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 툴불 하나를 만들어놨고. 목사님 잠겼어요. 뭐라고? 또 깨금먹기를 뛰어가 앞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 닦고 이렇게 보니까 피가 많이 나서 그렇지 한 군데만 좀 깊게 찔렸더라고요. 한 두세 번을 꼬매고 말았는데요. 오늘 그 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관장한테 전화해. 학원 못 가니까 전화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차 타고 지금 강남병원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따 태워다 줄 거예요. 나 태워다 주는 소리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또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아이는 잘 치료하고, 그러고 목사님 시간 되세요? 왜? 홈플러스 한번 가게요. 왜요? 아디다스 슬리퍼 사게요. 그냥 아무거나 사시라. 그래도 뽀대나게 아디다스 신어야 되는데. 거쭈고서 품살하시. 6시 44분이야. 안 돼. 나 시간 안 된다. 그냥 오늘은 가라. 그러면 이제 그냥 식당으로 태워다 주세요. 밥 사 먹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재림 언약을 성취하게 나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뭘 잡으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힘, 능력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서 항상 중심을 잡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항상 뭐하게 하는 겁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왜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흐트러지잖아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 있죠.
수요일 목요일이 진짜로 너무 막 피크였어요. 피로가 너무 밀려오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일부러 그 피로를 이렇게 이기려면은 하기 싫고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억지로 개인 운동을 평소보다 한 3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 가지 뭐가 생각이 났느냐, 병아리 부화했을 수 있어. 분명히 어제저녁에 삐약 소리 들었거든요. 알속에서. 아침에 가보니까 잠잠하대. 뭐 했단 소리예요? 알속에서 죽었단 소리지. 그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이 시간에 당연히 즐거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아리 보겠다라는 소망으로 일어나서 회개했다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뛰면서 준비 딱 해놓고 이제 내일 것까지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잘못된 우리를 되돌려서 다시 서게 하는 하나님의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향해 나갈 수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뭘 보게 합니까? 소망 가운데 서게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지. 언제나 이 소망 가운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전체가 그런데 11장 전체가 그러는데 11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네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는요, 싱가포르에 있어요. 집은 말레이시아예요. 여자분이에요. 버스 운전사 여자가. 그런데 버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무슨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코로나19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왜요? 이동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장례식도 못 가. 남편이 임종도 못 봤어.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슬프겠냐. 막 그 자리에서 버스를 세우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죽은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어. 그것도 그냥 순교가 아니야. 모진 고문을 받고 받다가 사자밥이 되거나 안 그러면 횃불로 타서 죽든가 안 그러면 이제 톱으로 켜 죽든가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을 보면서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자기 믿음을 지킨 거예요. 뭐가 있어서요? 이게 있어서 지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 곧 재림의 소망에 충만히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이죠. 2장이죠.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뭘 준다고 그랬더라? 에베소 교회는 볼게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재림 언약에 뭘 이루어 가십니까? 소망을 주시고 가시는 건 성령의 사역이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그에게 주리라 약속했죠. 자, 그런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그렇죠?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땅에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게 누구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라. 그러면 성령은 지금 뭘 향해 나가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므로 재림 언약을 향해서 천국에서 나가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을 볼까요? 2장 29절에 보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뭐 이제 26절을 보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누가요? 성령께서. 26절, 29절. 그렇죠?
자, 그럼 3장에 가볼까요? 여기는 좀 다르게 나오죠. 이기는 자를 나오고 성령의 것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나오죠. 5절 6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에 있어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도 무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죠. 마찬가지입니다. 12절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빌라델피아에서는요, 뭔 큰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지는데 돈을 낸 사람이나 공헌한 사람들 이름을 새겨줘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는 말을 하거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회개에 대한 길을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에 민감한 자, 순종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죠. 22절 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14절 22절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되죠. 이 약속을 누리면 되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구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면 되죠?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 뜨면 앉으면 가장 먼저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라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나도 하늘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죠. 언제나 시간 나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감으로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각 사람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과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듣는 자,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며 오늘이 그 날을 이루는 다윗의 날이 되게 하시며 요나단의 날이 되게 하시며 무비보셋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